예수님,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날이죠. 너무 기쁜 날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우리가 또 꽃을 보면은 참 제 생각이에요. 한쪽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가 되면 좀 이렇게 풍성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 이모님께서 시골에서 예산 기도원에서 이 꽃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재료들을 가져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또 이제 뚝딱해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려진 오늘 비유 말씀도 그렇지만, 천국이 이와 같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는데, 그렇구나. 그걸 제가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요, 예수님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이제 앉아 계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죠. 귀신 내쫓아 주시죠. 능력으로 막 하니까 주위에서 소문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밖에 나온 것을 알고 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신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해변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딱 올라갔는데 보시면 1절에 보시면요. 2절에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배에 올라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마치 설교 준비하시려고 설교단에 오르신 거랑 같은 거예요. 설교단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들 앞에 이제 복음을, 천국 비밀을 선포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뭐 좋은 땅에만 심는 게 아니라 그 한 곳에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거기 한 군데 뿌리는 게 아니라 막 뿌리는 것이죠. 씨를 막 뿌려요. 막 뿌립니다. 길가라고 해서 안 뿌리고 돌밭이라고 안 뿌리는 게 아니라 다 뿌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복음을 막 전하죠. 그 사람이 가든 안 가든 뭐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다 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 것은요, 이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듣지만은 제자들에게는 허락됐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놨죠. 그 여러분 보세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는 흙이 없죠. 우리 농사 지어 보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이게 뭘 심어 봐도 텃밭에다 뭘 심어 봐도 흙이 없이는 뭐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바닥에다가 아무 흙도 없는데 뿌려봐야 씨만 어떻게 해요? 밟히고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새가 날아와서 그걸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흙이 없으니까 뭐 열매 기대할 사람도 없죠. 여러분 길가에다 씨 뿌려 보고 열매가 맺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를 드신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비유. 새가 와서 집어가서 먹는다. 두 번째 비유는요.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돌밭은 그래도 흙이 조금 있죠. 흙이 얕지만은 흙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흙이. 근데 뿌리가 어떻게 해요? 자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돌이 같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났을 때 해가 돋은 후에 그게 타가지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씨가 싹이 나도 말라버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흙이 얕아요, 흙이. 흙이 깊어야 뿌리를 깊게 내려서 햇볕이 강하게 쬐더라도 물을 흡수해서 버틸 수 있는데 흙이 얕은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요, 가시떨기 비유예요. 흙이 깊고 아무리 잘 있어도 씨가 심겨줘도요, 가시덤불 같이 가시가 이렇게 가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제가 주보 첫 장에 그림, 그 뒤에 보면은 그림이 있어요. 그 마음밭을 이제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씨를 뿌려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 들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 그 씨 뿌리는 거 그거 뭐 같은 거지, 뭐 열매 맺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흙에 뿌려야지, 흙에 심어야지, 돋아야지, 물 줘야지, 비료 줘야지, 그래야지 자라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지. 당연히 길가에 떨어지면은 그게 열매를 맺겠어요? 말이 안 되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비밀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밭이 길가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도 씨를 뿌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도 이 천국 비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너희가 보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길가라는 것은 뭐예요? 이 불신자들. 뭔 말인지도 몰라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마귀가 와서 그걸 집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 귀한 것을 눈앞에 봐도 이게 뭔지 모르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보석을 줘보세요. 이 돌멩이인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아는 사람은 냉큼 집어넣겠죠. 아니까 챙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어도 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도 흙이 없어요. 흙이 아예 흙이 없어요. 이 기초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왜 선포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봐. 제가 얘기했잖아요. AD, BC 얘기했죠. 우리 지금 기원전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지금 날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4년 7월 7일이죠.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BC가 그때부터 날짜가 카운팅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7일이라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씨를 뿌려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돌밭이라고 그랬잖아요. 흙이 얕다고 그랬어요. 흙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뭔지 모르지만 은혜가 되고 막 기뻐. 어쩌다가 교회 나왔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너무 좋던데 뭐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뭔지 모르게 기뻐. 너무 좋아. 교회가 너무 좋던데.
근데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종교 단체 가도 똑같은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 흙이 얕기 때문에.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렇고 이런 종교 단체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쪽에 가서 나 거기서도 은혜 받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흙이 얕아요.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 해가 돋을 때.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은 그냥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즉시 말씀을 받아서 기뻤는데 세상 어떤 환란이나 말씀으로 인해서 뭐 실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봤더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가 쭉 있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자기 죄가 막 드러나죠. 막.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잠깐 즐거웠는데 그냥 세상에 내가 하던 대로 해야지 뭐. 한 발만 들여놓고 한 발만 이렇게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보험이나 하나 들자 싶어서 막 이 종교 저 종교 막 다니면서 막 예수도 믿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일본에는 신이 엄청 많죠. 거기는 다 믿어요. 다 믿어. 자기 복 받으려고. 어느 게 하나 걸리라고. 어리석죠. 그러니까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흙이 얕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씨를 뿌려도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 못 간다는 거. 조금만 기분 나쁘거나 조금만 말씀에 찔리면은 그냥 넘어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떨기라고 했죠. 가시떨기 나무 가시떨기에 들어간 심겨진 그 말씀 씨앗이 흙이 있고 아무리 갇혀져 있어도 그 가시덤불로 막 가려 있으면은 뭐예요? 이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새싹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앉아 있으면서 온통 세상 걱정 근심,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위해서 할까, 어디 갈까, 뭐 할까, 막 온갖 걱정과 근심과 재물 유혹에 아주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나와서 드려도 그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마음밭에 이 씨비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희에게,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즉,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 무리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온통 기적만 바라고 온 사람들이에요. 병 고쳐주세요! 귀신을 내쳐주세요! 능력을 행해주세요! 온통 그냥 뭐 어떤 신비주의, 어떤 그냥 능력, 이런 기적과 표정만 보고 무르르 몰려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뭐야?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만, 자기 어떤 원하는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내가 기도해서 뭘 해결받아야지. 뭐를 내가 구해서 내가 얻어야지. 내가 복 받아야지.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마음속에는 온통 걱정 근심으로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단에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도 그게 심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은 보세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년을, 20년을,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이죠. 절기에 대해서 다 아시죠?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절기 세 개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셨잖아요. 유월절, 맥주절, 소장절이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왜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유월절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느냐면 3대 절기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애굽에 있을 때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실 때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저들을 안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무조건 건져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피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망이 넘어가죠. 왜 넘어갑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그 장자를 치려고 그럴 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어린 양으로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망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아멘.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했을 때 7일 동안 이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그래서 무교병.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유월절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기억하라고.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했고 어떻게 그 떡을 먹으면서 이 맛없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왜 먹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보면은 인생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니? 이런 얘기 하죠. 무슨 뜻이에요? 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정말로 아주 그냥 이 한이 맺혀서 아주 그냥 무슨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했을 때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기억을 하잖아요. 그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맞습니까?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억하라고. 유월절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77절이죠. 오늘 맥주절.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곡식을 딱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초실절은 뭐냐면요. 먼저 그 낫을 댔을 때 그 초실절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거기에도 영적 비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동안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40일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3대 절기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식 첫 열매 초실절 열매가 돼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는구나. 죽은 자가 부활하는구나.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예수님은 우리가 첫 열매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걸 뒤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 열매죠. 나머지 그 곡식들. 그래서 그 낫을 된 이후로부터 7일 동안 7일을 7번씩 며칠이에요? 77이 49일 동안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켜라. 그럼 마지막 50일이 되는 날 뭐예요?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맥주절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주신다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린 자만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120명의 문도들만이 기다린 자만이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떠나갔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막 말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은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의 보혈로 우리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으니 너희는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잘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뭐예요? 수장절이죠. 추수감사절 때 하듯이 그 모든 알곡을 걷어들여서 어디다 놓습니까? 알곡을 곡간에 놓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나 쭉정이는 단을 묶어서 불사른다는 것이죠. 쓸모가 없어요. 쭉정이는 마치 있는 것 같지만은 알맹이가 없어요. 알곡이 없어. 형태만 그냥 종교주의자들,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뭐다 하는 사람들, 알맹이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가라지와 함께 어떻게 불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옥불에 들어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비유들이요. 지금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 3대 절기가요. 아주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보세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심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요. 한 주 동안 막 세상 걱정 근심 염려에다가 얕은 흙에다가 말씀도 안 읽고 찬양도 안 부르고 기쁨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씨를 심을 때도요. 땅을 고르고 좋은 흙을 해서 거기다 씨를 넣습니다. 맞습니까? 막 대충 막 돌밭이나 길가에 막 뿌리지 않아요. 흙을 돋아서 갈궈서 아주 좋은 흙 비옥해서 거기다가 씨를 심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하루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말씀으로 은혜 정말 하나님 막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마음밭으로 나온 사람들만이 오늘 말씀에 심겨져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예배 주일날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주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씨를 받으려면 말씀을 내 심기려면 내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세상 걱정 염려하다가 주일날 나와서 앉아서 말씀 들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 보험 들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누구 할 것 없이요. 내가 하루하루 늘 하나님께 송축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땅을 갈아엎어서 말씀을 심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안 맺힙니다. 오늘 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드십니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곡식을 어떻게 걷어들여서 곡간에 알곡을 챙겨놓는 것을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세상 마지막 때가 바로 심판 때가 이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수꾼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추수 때 추수꾼을 보내서 가라지,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다 갈라내가지고 모아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지킨 사람들만 알고 깍찬 사람만이 모아가지고 곳간에 천국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이치를 봐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말씀을 아무리 50년을 들어도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어차피 다 지옥 가는 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심겨져야 내 안에 열매가 맺혀야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 비유를 또 드시는데 예수님께서요. 좋은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밭에 가라지가 나요? 너희가 잠잘 때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이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이야, 자식들이야. 그럼 우리가 뽑아낼까요? 없애버릴까요? 그냥 두랍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악인들을, 악한 자들을 다 걸러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 좋은 씨 비유를 드시면서 또 겨자씨 비유도 드십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만 심으면 어떻게 해요?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만 심어도 그 나중에는 광대해져서 그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정말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루 저말에다가 그 누룩을 부어서 크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계속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밭에 감추인 비화를 들고 계세요. 여러분 어느 밭에 보화를 내가 파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해서 보물을. 그럼 여러분 그 밭을 살까요? 안 살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대요. 왜? 거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아멘?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 인생 가운데서 보화를 발견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장사꾼과 같이. 진주를 찾는 사람이 귀한 값진 진주를 찾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정말 귀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판다는 건 뭐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아유 잠깐만요. 아직 나 세상에 할 거 있는데요. 아유 나 주일날 어디 놀러 가야 되고요.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세상 즐기다 살면 끝이죠. 쾌락하고 늘 유혹 즐기면 다죠 뭘 이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발견해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귀한 보석이면은 보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밭을 내 걸 다 팔아서 사더라도 이거 사요 안 사요? 산단 말이에요. 왜? 가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여러분 그런 걸 세상 거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이 귀하고 값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생을, 천국을,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천국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보화를 보고도 사질 않아요.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내 소유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아유, 나 바빠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나중에 살게요. 나중에. 나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보화를 봤다고 하면서도, 진주를 찾았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진주는 보화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잡아서 내 품에 넣지요. 마트에 가도 그냥 타임 세일한다면 막 무르르 몰려가서 서로 사겠다고. 줄 서서 사요. 줄 서서. 음식 정도 맛있는 점 줄 서서 먹으려고.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근데 귀한 값진 것은 줄 쓸 생각도, 먹을 생각도, 얻을 생각도, 살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요. 너희가 그것을 보고도 듣고도 찾을 생각, 받을 생각, 얻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잘해요. 실제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또 바다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그물로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죠. 우리 씨도 막 다 뿌리잖아요. 길가 돌바 가시떨기 좋은 다 뿌리듯이 이 바다의 그물도 배도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어느 물고기든 다 잡죠. 그 잡아가지고 이 천국은 그물과 같다는데 무슨 뜻이냐? 복음은 다 들어요. 근데 그 우리가 물고기를 보면은 앉아서 뭐 하느냐? 좋은 놈은 이 바구니에 담고 못된 것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토실토실 살찌고 맛있고 아주 깨끗한 거는 아주 내가 먹을 거니까 이제 담잖아요, 그릇에. 근데 이상해. 말랐고 막 병든 것 같고 구부러졌고 막 썩은 것 같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담아요, 안 담아요?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보고 물고기도요. 보면 알 수 있어요. 천국은 이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아니면 겉으로만 믿는다고 행함이 없는 자 알까요? 모를까요? 좋은 거와 못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렇게 알고 본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곳간으로 모아서 천국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지옥불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큰 무리들 앞에서 지금 이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걸 듣고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이사의 예언이 한 것이 맞다 하는 것처럼 이루려고 한 그 말씀처럼 저들이 봐도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혹시 또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우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너무 빠져들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니까 나 못 가면 안 되잖아. 혹시나 보험이라도 들어야지 하고 한 발 딱 들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다 한 발. 그러니까 뭐예요? 더 깊이 듣다가 내가 정말 깨져서 내 영혼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 확신이 오면은 큰일 날까봐 고침받을까봐 두려워서 못 온다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직도 이중적인 거.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마음이 없다면 다니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50년 다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목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 시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자들도 그래. 큰 교회 자랑해요. 성도들 뭐 자랑 많다고 뭐 이러고저러 자랑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십자가를 자랑 안 하고 다른 걸 자랑해요. 네 교회 내 교회. 하나님이 한 분이지 네 교회 나게 하나님이 수백 명 수천 명이야. 자기 교회만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아멘?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내가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영생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환경이나 어떤 영향이 그거에 따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 많습니다.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 씨 뿌리는 배를 1000번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 나가서는 주의 종들도 그렇고요. 얘기하다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자랑할 거를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그 세미나에서도 강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외부에 나가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 교회에서도 많이 모이잖아요. 보면은 그 자기 자랑한 대로 합니다. 막 수천 명 교회 자랑해요. 근데 그 앞에서 단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서서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그 누가 하신 거예요? 많든 적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자랑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기 겸손히 예수님 내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어떤 그걸 이룬 걸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든 일반 성도든 누가 할 것 없이요. 어떤 내가 환경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마치 수천 명 있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밭이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그런저 너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씨를 좋은 거 비싼 거 심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심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심어 뿌려봐야 열매를 안 맺으니까 베버리는 거예요. 그 땅을 없애버리는 거,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오늘 말씀처럼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 이렇게 내가 말씀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정말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말씀을 받아야겠구나.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심어서 내가 한 주 동안 열매를 맺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세상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거나 진주를 사야 되는데 그걸 살 생각을 안 하고 더 귀한 거 예수님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가 세상 것을 물질을 탐심,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다른 것들 잔뜩 또는 걱정, 근심, 염려로 잔뜩 있는 사람은 지금 얘기합니다. 천국 못 가요. 천국 들어갈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못 가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마음밭이 돌밭과 가시떨기로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열매가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누구 마음밭이요? 내 마음밭이. 아멘. 여러분 천국의 지금 비밀을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천국의 오늘 비밀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큰 교회 모든 많은 사람들 보면요. 얘기 이렇게 몇 번 해보고 말씀 나눠보면요. 전부 다 다른 걸 섬기고 있어요. 보화를 안 사요. 분명히 말씀에 기록을 해놨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는데 진주를 산다고 그랬는데 눈앞에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걸 살 생각을 안 해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건지 밖에 나가서 다른 거 구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했던 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너희들은 지금 듣고 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고 싶어서 얼마나 갈망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배에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자, 듣는 자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누구든지요. 열매를 맺어야 수확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꽃도 보세요. 꽃을 수확을 해서 뭘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다는 마음이 없었다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는 보세요. 이 꽃들이요. 세상에 있어요. 밭에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밭에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전에 들어와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에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천국을,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여러분 그냥 계속 묵상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깨달아질 때까지, 더 깨달아질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거울로 비춰서 나는 지금 좋은 땅인가? 여러분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때 얄곡으로 추수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거 얘기하고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걸 자랑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답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